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저희가 오늘 소율이 문답 98, 99 문답을 진행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두 가지 문답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8문 드릴 테니 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규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심에 올바른 것이나 특별히 가르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 기도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속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형상을 덧입혀가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도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루트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소율이 문답을 저희가 통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 세 번째가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최근 몇 주 동안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성례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례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말씀. 그렇죠? 예, 보이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애찬식을 진행했죠? 또한 저희가 세례식을 진행했죠?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례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요, 각자 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었는데요. 그 수능 이 시험 앞두고서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 상관없이 다 철야 기도하고 49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기독교나 불교나 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이슬람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 5번을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희도 5번 이상 기도해요. 식기도 포함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인들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만 되면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한국 교회 가운데에 새벽 기도의 문화가 초반에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도교적 심성,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새벽만 되면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기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세계관 속에 유교, 불교, 도교가 있고 그 유교, 불교, 도교의 세계관 속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기도는 일반 세속의 종교들과 샤머니즘 종교와 어떤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통계 혹시 보셨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불교도 기독교도 기도했는데 스카이에 더 기독인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어떤 통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독인만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저는 그런 통계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우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독인들이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기독인이 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고 비율적으로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자, 말씀을 소율이 문답 때는 말씀 많이 찾아봅니다. 네, 힘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몸서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책. 기도의 책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 항상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예수님이 변화선 체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계속 관찰한 바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참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 따산교회에서 이제 1월 고정 아마 이후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좀 준비 중인데요. 오늘 그 인트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산상설교에 관한 부분을 잠깐 인트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강령이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그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강령을 말씀하셨다. 모세는 십계명을 말하였고 예수님은 십계명의 증보판에 해당되어지는 개정 증보판에 해당되는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내용,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말씀하신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은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제자들 축복하신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본론 부분에 담겨져 있지요. 본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도덕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을 이 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다. 두 번째,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제든 그것이 기도든 금식이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상대방이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이 보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크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하되 은밀함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자기가 금식하는 걸 티를 팍팍 내면서 저 사람 참 구제 많이 하는구나, 참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받는 데에 종교적인 명예를 얻는 데에 더 많은 허영이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전정교회에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이 큰 교회 안에 항상 30분 1시간 전에 그 자리에 앉아가서 기도하시는 신실한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날따라 권사님이 늦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성도가 와서 세 가족이 와서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권사님은 항상 자기가 앉던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게 되었고 끝내 예배 후에 그 사람을 그 허름한 옷차림의 세 가족 여성도를 혼쭐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어디 성도 나부랑이가 권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권사한 사람이야. 도대체 이 권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걸까요?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의 표징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외식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찾아볼까요? 6장에 보면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먼저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유대인들의 죄송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자, 누구를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기도자의 정성에 따라서 신에 감복하여 응답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전형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850명 바알 숭배자의 기도 싸움이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자
홀로 고군분투하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제단을 버려놓고 너희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면 너희 신이 진짜고, 반면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불을 내리시면 여호와가 진짜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바알과 우사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오전과 오후로 바알의 이름을 열렬하게 불렀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도 응답이 없자 심지어 뭐 자해를 하기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응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장시간에 걸친 그들의 기도, 정성을 다한 그들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임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바알은 헛된 신이었을 뿐이고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도였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지금 바알이 잠자러 갔나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 딱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구약의 주기도문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딱 세 가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세요. 짧은 기도 한마디, 딱 세 마디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는 많은 양의 중언부언하는 그 기복적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된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기도문 통하여, 주기도문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나라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길 원합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내 가족과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체내화되고 그것을 구하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그 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도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결코 예배 마무리 멘토용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독인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영적인 침체, 이 감성적인 좀 우울함, 이게 막 몰려왔던, 이게 신대원 시절 학업을 감당하면서 선교단체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수면 장애도 있어가지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잤냐면은 신대원 그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굴. 한 10개 정도 이렇게 기도방이 있어요. 그 채플이 이제 2층, 3층에 있고 지하 1층에 기도환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자다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오면 그때마다 제가 폈던 게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세계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 하늘은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된 나라이며 장차 도래하게 될 그 나라도 완전한 곳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부지만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기도가 깊어지다가 잠이 오고 그런 시간을 반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최고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통하여서 참된 기독교의 기도를 배우고 학습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때 배웠었지요. 주 기도문에 2가지 축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한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딸이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그 나라가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도록, 그것이 우리라는 관계 속에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받지 않음, 나와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참 놀라운 기도죠.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의 기도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식당을 갔다 왔는데 식당에서 아주 놀라운 표어를 발견했습니다. 사자성어. 혹시 보셨나요? 뭐예요 그게? 내 탓, 내 덕. 내 탓, 내 덕. 와, 그 식당이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내 탓, 내 덕.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 너로 나뉘어져서 다툼하는지 모릅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 탓, 내 덕이라고 하는 내 덕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뭘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미인 거죠. 나 하다가 결국 관계가 깨지게 돼요. 너 하다가 상대방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언행 속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인정해주는 것, 우리를 구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는 바로 너와 나의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 삶으로 내재화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그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잠옷에 있는 자녀들 너무 복됩니다. 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시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의 무엇을 여러분 준비시키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무작정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먼저 준비시키는 마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32편 5절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해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랄 때 주석을 보면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각주에 보시면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 우리 속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 죄를 의를 통해 드러내시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 심령의 평안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시는 신자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내 속에 숨을 허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내 잘못된 생각, 마음, 입술의 죄악들,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의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으로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원,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 불타는 성벽과 자신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제가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책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은 기도하고자 하는 힘을 불러일으킨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다.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성전을 갖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역으로 제안을 하셨다. 다윗 왕조를 세워서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보편적 방식으로 친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다.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은 다윗은 고백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을 찾게 해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내면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과 욕구, 힘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지속되지 못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여러분 왜 모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약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혹은 사람에게 인정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게 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소망 속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양식을 먹고 호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 왜 말씀이 첫 꼭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간구할 마음을 얻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1년 365일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세속인들과 일반 타 종교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우린 타 종교인 무시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자랑하고 그 의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슬픔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날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해서 다 흩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이미 응답은 그의 삶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 충성스러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라는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되면서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얼마나 존귀하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르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 다산 따스한 교회 분리개척 기도회, 복음적 분리개척을 위한 기도회, 이거를 이제 2019년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매주 주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거든요. 8주 동안. 그 기도회, 이름이 복음적 분리개척을 위한 기도회, 복분자였어요. 복분자.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 3주 만에 이름 바꿨는데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얼마 전에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었는지.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제가 3년 반 만에 왜 따스한 교회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기도 제목 확인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 풍삼기 하면서 특별히 이 남양주에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따스한 교회를 여기 세우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3년 반 만에 알게 됐어요. 그때 기도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곳을 인도함 받으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양육받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나님 따스한 교회가 남양주에 애프터 서비스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강의하다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양육이 필요한 청년들, 신혼부부들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어제도 박혜민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스한 교회는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부부가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가 지난해 경험했던 지역교회 아픔, 다시 교제권을 회복하기 어려웠던 그 속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축복이 따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따스한 교회 남양주 바로 요 골목, 요 지역에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구나. 그 부르심이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심령의 애통함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애통함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을 동반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내가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자예요. 열렬하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이웃과 친구와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른 관계 속에 바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우리는 엉뚱한 기도한 자들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했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거 알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를 먼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신약성경 374페이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 2, 3절 보겠습니다. 4장 1, 2,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뭐예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품은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욕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건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것이지 정욕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내 정욕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내 정욕을 위해서 쓰게 되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인 것이죠. 높은 데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올리셨던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실패를 주심을 통해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얻게 하신다. 근데 성공을 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주어져서 봤을 때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게 되고 다시 정욕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성공을 얻게 된 것을 이웃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은 결국 그 기도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붙들려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 제목이 나, 내 건강, 내 자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기도해야 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기도라는 것이 주 기도문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경험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정욕을 쓰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서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가정에 뭔가 이 엔진상에, 기계상에 무슨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를 불러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 체크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점을 바뀌는 데는 결국 나사 볼트 하나 잘못 연결된 거 찾아가지고 그거 새로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불이 돌아오게 되고 금방 가정의 모든 설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볼트 하나 새로 끼는 거 하나였어요. 그 볼트 하나 끼는 거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볼트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마추어는 모릅니다. 엔지니어가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내 안에 잘못된 방향성 그 하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삐뚤어진 잘못된 방향성 그 하나, 하나님이 아닌 정욕을 섬기려고 하는,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내 그 잘못된 내면의 태도 그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기도의 시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잘못 동기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고침받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요즘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생략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 곧 마귀에 노출되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공격을 통해서 마귀를 물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의 공격에 늘 방어하는 것, 보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비가 안 되면 공격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의 일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신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공격 무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안주함 속에, 게으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통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 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혹사시켜가지고 오히려 내 몸을 훼손시키는 것,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방치시키다 보면 난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 그것은 곧 신자의 틈을 노려 공격할 틈을 얻고자 하는 마귀에게 있어서 공격할 거리를 내어주게 된 길이 될 수 있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을 보면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